오늘부터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참 이름도 이 창세기에 좀 나오고 저쪽 여기 히브리서에 좀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들은 참 많이 없지만 굉장히 멜기세덱은 특별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이 왕이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 승전해가지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온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는 11조 이렇게 10분의 1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과 이 11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11조는 이 어떤 물건이잖아요. 돈이나 재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소나 양은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화목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겠지만, 11조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 11조를 그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11조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해도 자기가 봐서 11조를 드릴 만한 이 자기의 제사장이 자기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어떤 제사장이든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제사장이든 자기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제사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이미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보시면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원래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벌써 이 제사장이 이 땅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먼저 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모세의 장인 이두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모여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 모세가 그 다음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하니라고 너무 피곤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부장이나 100부장 또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이렇게 대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볼 때 모세의 제사장이로서 또 이드로도 이렇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그러한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제사장이 이제 여기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앞에는 어떤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충하는 그러한 또 여러 직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크게 세 개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난 직분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 사사제도라고 해가지고 전쟁 때만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러한 사사가 사울왕 때는 이제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항상 존재하는, 사사는 임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한 사람이었다면, 왕은 항상 백성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전쟁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왕의 제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제 이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고 가는데, 이때는 어떤 이미 국가적인 면으로 또 이렇게 민족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시기가 아니고 이 지역마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왕이라는 존재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큼은 필요 없게 된 거죠. 이전에는 그들이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민족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왕이라는 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선지자라는 것도, 또 제사장도 이제 없어지고, 대신 이제 새롭게 생긴 직분이 목사, 또 선생, 또 감독, 장로, 목자, 이런 어떤 직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직분들의 가장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또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또 제사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렇게 세울 때 참으로 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어떤 이 집안의 어떤 이 제사장이라든지 또한 어떤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제사장 제도가 이제 타락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사사시대 때 미가 집안의 한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원래가 사사가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으로는 삼손 이야기로 끝나고 사사기 17장부터는 미가의 제사장, 또 미가의 제사장이 나중에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 제일 뒷부분에는 한 그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이렇게 기브아 마을로 갔을 때 그곳에서 첩이 이렇게 강간을 당해서 죽게 되자 그 이 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사기가 마치는데, 여기서 이 타락한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이 시기의 그 모습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 사사 시대에 많은 이 어려움과 고통이 왔느냐? 그것은 첫 번째가 이 제사장에 대한 문제들을 그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레위 지파의 그 이 첩을 통해서 보듯이 너무 그 사회가 음란하고 음행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 시대가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생각해 보면, 이 미가의 집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이 레위인으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원래가 그가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에브라임 상지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제 우리 집에 저기만 머물러서 너가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를 고용해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어느 날 단 지파가 새로운 이 거처를 찾으려고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그 미가의 집을 이렇게 들르게 됩니다. 미가 집 앞에 이 무장한 사람 단지파 600명이나 그곳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이 5명이 그 미가의 집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이 에봇과 또 드라빔과 또 부어 만든 여기 신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 집의 이 제사장에게 너가 우리와 함께 이제 같이 가서 너는 한 이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한 지파, 이 단지파의 제사장과 좀 아버지가 되라. 그게 더 너에게는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니까 그것을 이 제사장이 기뻐해서 에봇과 드라빔과 또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단지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왜 이 사사기는 이 미가 집안에 있었던 한 제사장 이야기와 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 변화를 가져온 이 사건을 왜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하고 맙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가고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레위지파가 아닌 아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 집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단에도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그건 바로 그 전에 그 지역에, 단이라는 지역에 이 미가의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이 새긴 이 우상이 있었고, 또 그곳에 드라빔도 있었고, 이 단지파는 자기 지파만의 이 제사장과 자기 지파만의 우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벌써 미가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 집안의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는 자기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중에 보면, 여기 역대기 상에 보면 이 언약의 계보를 소개할 때 이 단지파는 아예 계보에서 보니까 빼버리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여기 입맞은 사람 14만 4천 명의 그 수를 셀 때 여기에 모든 다른 지파들은 언급하면서도 단지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별것도 아닌 작은 것이었지만 그들이 제사장을 어떤 식으로 제사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여기 영적 타락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멜기세덱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집안의 제사장, 그리고 단 지파의 제사장,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여기 정권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데 이용하는 그냥 여로보암이 세운 그러한 제사장,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또 그렇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이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우리는 자주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 또 우리 집안의 목사님, 나의 목사님, 참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게 좋은 말인가, 또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목사 자신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그러한 이 어떤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제사장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나중에 7장으로 우리 같이 보겠지만, 오늘은 7장 4절과 그 다음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 6절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다음에 6절 7절 읽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높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 축복을 했던 또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제일로 높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인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11조를 드리면서 축복받으면서 더 귀하게 자기보다도 더 높은 분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또 누굽니까?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제사장의 조상인 그러한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대하듯이 자신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를 이렇게 여기면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제사장을 보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책은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이 아니고 일도 하겠지만 이렇게 존귀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을 대할 때 제사장을 이렇게 자기보다도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여기만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을 이렇게 높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면 자기보다도 더 아래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를 이렇게 자기보다 더 이렇게 높은 자로 제사장을 보지 못하면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에게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에게도 또한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있어도 11조도 안 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 정말로 자기 마음에 맞은 제사장을 찾았다가는 그 사람이 결코 자기보다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정말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도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한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높이 여겨야 될 사람을 이렇게 높이 여기면 참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는데요. 나보다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도 보통 일상적인 삶에서도 제자가 만일 어떤 스승을 존경하면서 그를 잘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제자는 많은 것을 배워서 아주 여기만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원이 사장을 존경하고 또 사장 앞에서 충성스럽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직원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곳에서 이렇게 더 나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승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없는 아들, 나가서 자기 스승이 없는 제자, 자기 사장이 없어서 이런 일자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미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도 공경하지 못하는 아들, 또 자기에게 스승이 있긴 있지만 그 앞에서 겸손히 배우지 못하는 제자, 또 사장이 있어도 충성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직원인 경우에는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주었어도 그를 이렇게 높이지 못하면 참으로 그러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이렇게 늘 이렇게 높게 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축복받으려고 하고 또 그에게 여기 11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에 보면 이마 기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무사라는 곳은 이 국방부 직할 이 수사 정보기관으로 이 군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보안이라든지 방첩 또 범죄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군인들 이렇게 수사하는 곳인데, 군대에서 여기면 헌병대를 경찰이라고 한다면 이 기무사는 검찰이나 또 안기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것은 계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곳인데, 이 같은 계급이라도, 아니 심지어 계급이 조금 이렇게 낮다 할지라도 기무사에 속한 사람은 그가 하는 업무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도 명령을 하고 이게 이렇게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자기가 조사받을 때는 기무사 자기보다 낮은 그러한 직급의 군인에게도 이렇게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무사에 속한 이 군인들은 또 그러한 어떤 이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또 어느 나라든 이미 검찰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이 검사라고 해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검찰총장의 이 명령을 직접 받아서 수사하는 이 대검찰청이나 중수부에 속한 검사들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캐내고 기소하기 위해서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세운 이마 특별 검사인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특별 검사인 경우도 같은 검사지만 그가 이마 독자적으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이게 그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권한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계급의 군인이고 또 같은 검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가 속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가 누구의 지위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떤 이 힘이, 이 권세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마 여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쉽게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을 그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보느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별 볼 일 없어도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지극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졌던 직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장로도 천국 가면 장로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집사도 없고, 천국 가면 성도도 없습니다. 그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여기고 따라왔던 사람, 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그런대로 높은 자로 여겼던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정도로 여겼던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던 사람,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와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에게 기꺼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사장들을 볼 때 그냥 어떤 인간적인 시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나는 아주 지극히 높은 자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사장을 지극히 높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만 높여서 우리가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우리도 존귀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왕노릇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 너는 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나를 대했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나의 제사장을 너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이렇게 허락한다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정말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존귀 여기고 높이고 이렇게 그에게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아브라함을 지금도 이렇게 참으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고 계심을 잘 압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마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곳에 아브라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뒤를 잘 따라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 존귀 여겼다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러한 수준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날마다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